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당부는 사실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이토록 반복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고집스럽고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니까 3살부터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격언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이 들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뻔뻔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이유를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기본을 잊어버리고 내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은 외면한 채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이제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런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6절은 중요한 사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착하거나 의로워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그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가나안 땅은 노력에 대한 보상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모두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 이 표현은 단순히 고집이 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날 때 가장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목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목줄기가 딱딱해지게 굳으며 또 핏대가 서는 그 상태.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굽히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맞서려는 성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6절과 13절에서 거듭 목이 곧은 백성, 이 표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본성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믿음 좋아 보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며 따지러 나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난 가운데 조심히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를 내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즉 죄인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습성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순간 어느새 목 뒷덜미가 뻣뻣해지는 경험,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너희는 기억하라 당부합니다.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 그 사실을 차근차근 조목조목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믿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체적 모습들이 2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시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 성경이 폭로하는 이스라엘의 본 모습은 그냥 말을 잘 안 듣는 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벌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싹싹 빌어야 했을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모습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작정하고 자녀가 부모 속을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러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아이가 정말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맞나? 이럴 정도로 인내심을 박박 긁어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은연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니 항상 나보고 참으라고 나보고 손해보라고 하더니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죠. 이런 태도라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빨리 부패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에서 금세 벗어나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시내산 사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이 천둥과 나팔소리 빽빽한 구름 속에 위험 있게 나타나셨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떨며 모세에게 대신 가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그 짧은 시간에 아래에 남은 백성들은 이미 죄를 짓고 있었죠. 이것은 약속을 깨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을 믿지 않고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27절의 말씀, 완악함. 마음을 딱딱하게 굳히고 하나님과 싸우려는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어찌 보면 그 중에 딱 하나만 해당되어도 너희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 없어! 이렇게 말을 해도 할 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다루기 힘든 목이 곧은 백성들을 고쳐가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삶에 늘 함께 하시며 간섭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비롭고 진실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 죄인 한 사람을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길고도 인내로운 여정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억지로 고치시기보다는 사랑과 말씀으로 타이르면서 기회를 주시고 스스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고성을 겪고도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고 이웃 나라에 괴롭히 당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 입성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이런 천국의 삶 속에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문제는 늘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 교회가 싸운 탓이다. 목사님이 따뜻하지 않아서다. 주변에서 날 배려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나를 무시한다. 이런 탓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꾸중은 꽤나 무거운 것들입니다. 이집트를 떠나던 첫날부터 줄곧 늘 여기까지 너희는 하나님을 거부해 왔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가네스 바네아에서 수많은 정탐꾼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뿐이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문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러한 질문들은 겉모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어야 합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습관이고 내 삶이 되고 있는가? 비록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 계획 가운데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가? 내 소원보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야 합니다. 요즘은 일을 잘 처리하기만 하면 다른 허물이 가려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을 잘하는 것과 신앙이 깊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성격 나쁜 것 용납되는 우리의 교육 형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인격적인 성장보다 요령, 흉내만 늘어가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할 종교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소위 잘나고 능력 있다 하신 분들 만나보면 의외로 포용력이나 이해심, 듣는 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을 듣기보다 자기 말만 쏟아내면서 주변 사람을 여기저기 찌르고 다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은 거칠고 배려는 없으면서 앞에서 일만 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기보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괜찮은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의 노력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잘난 척하거나 내 욕심 채운 데만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하다못해 은밀히 드리는 기도조차 남과 경쟁하듯이 하나님 이것이 내게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자기 자랑이나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 안에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깨끗한 양심, 올바른 삶에 대한 거룩의 갈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만 가득하다 보니 겉으로 하는 일은 참 많은데 정작 본받을 만한 사람, 진짜 어른 같은 사람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습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또한 7절과 2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고집을 부렸고 교만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밖을 쳐다보지 내 잘못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고칠 것이 없다. 나는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지 나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 이 고집과 교만이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인 이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겠다. 내가 저 사람이면 이렇게 대우하지 않겠다. 이런 자기중심적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뒤로 미뤄 가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또 한 번 혼내시고는 10번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변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이 사실 나부터 돌아봐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신명기 9장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말씀에는 참으로 아픈 지적들이 많지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복을 주시려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복만 바라면서 정작 속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통과 사망의 세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저 내 소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르심을 거부하고 내 고집만 피운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결국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고달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따라간다면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기가 넘쳐날 것이고 때에 따라 알맞은 열매들을 맺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시기도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응답하시고 가는 길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시려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약속된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이러한 책망의 설교를 들으면 서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멋진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향해 부르는 목이 곧은 백성,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핏대를 세우며 감정적으로 맞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듯이 십자가 구원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에만 몰두하며 정작 내 안에 완악함은 외면하곤 합니다. 상황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따져묻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나 요령에만 집착하며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는 놓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진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러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픈 지적으로 때로는 따뜻한 품으로 그 변화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남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보다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진실한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한 복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